우리가 평상시에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경에 보면 감사 구호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추수감사절이라든지 또 스승의 감사나 여러 모습의 이런 감사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한면으로 여러분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호흡에 대한 감사를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장이 안 좋으면 매일 먹는데 식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늘 하지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찾으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복음 안에 되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최고의 시간으로,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면서 우리의 삶들이 윤택해지면서 풍성해 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관리가 되었을 때에 본토에 다른 관리들이나 잘하던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면서 다니엘은 우리 민족이 언약을 놓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마음속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빌론 왕과 관리들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왕에게 인정받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희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경배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를.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살려주겠지만은 때로는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축복을 그는 체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체험은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되고 발견되고 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도록 한 그 일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셔서 에덴 동산을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했는데, 사단은 정반대의 것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할 것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교회 안 다니도 그냥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다시 오늘 여러분 정리하셔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만이 다니엘처럼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는데 뜻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으며 병들고 죽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어디 가느냐? 이것을 보면서 인생은 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들고 간다고는 절간에서 얘기를 많이 가르치고 불교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님도 유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유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언약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러 위하여 언약대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때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백성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부음받은 자. 그래서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일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 세력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할 자 없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요즘 말하는 저 팔레스타인 모슬림들이 알고 있는 알라신, 모하메드 이런 것이 구원할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완전한 능력이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사단과 운명과 저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와 그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저주와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오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로 창조주 그리스도 되신 그분,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 평생 의지하고 함께 하실 그리스도,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나에게 분명히 정리되셔서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구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가서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다 하는 거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는 거하고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론 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살다 보면 고민거리 많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 속에는 이유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축복들을 계속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슬픈 일, 어려운 일, 문제당한 일들 볼 때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담아서 보좌의 축복으로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생길 때 미움을 기도로 바꾸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쌓여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도 떨어진 바가 없으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영생을 얻는 것과 생명을 얻는 그 비밀이 기도 속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저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십니다. 나만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단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혹시 꿈속에서 이상한 꿈을 꾸고 슬픈 꿈을 꾸기도 하고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늘 일상에 보았던 것을 꿈을 꿉니다마는 여러분이 메시지가 담길 수 있도록 자기 전에 30분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자면서 그 메시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있게 됩니다. 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뭐부터 봅니까? 일어나셔서 메시지 들으면 그 내 속에 영혼 속의 메시지가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 우울증이나 여러분 걱정거리 많은 분 있습니까? 잠자기 전이나 일어날 때 메시지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집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가 정말 이제는 죽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인의 도장이 찍겠습니다. 그가 정말 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는 대로, 무슨 말입니까? 계속 평상시 했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힘을 얻으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력의 힘을 얻어서 나만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나간다면 초대교회도 오로지 기도와 힘썼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전도의 문이 생기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보지요. 제자의 응답이 나오죠. 현장에 계속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기도의 힘을 얻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행복한 기도를 누리면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리가 되어지면 기도 제목은 쉽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마치고 돌아설 때는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분은 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내가 평상시 뭐 하지? 잘 때 나는 인터넷 보고 휴대폰 보고 속 자다가 하는가? 그럼 오늘 메시지 속에서 자기 전에 메시지를 들어라 기도를 하라? 그럼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세요. 쌓여서 어떤 나에게 변화와 응답이 일어날는지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집중하라 그런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단어 속에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큰 이만한 영어 단어 9,300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샀어요. 처음 사보니까 얼마나 언제 다 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생각에 하루에 한 페이지씩 1년을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1년 동안에 다 봤어요. 내가 다 안다는 건 아닙니다. 봤다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대충 가물가물해요.
어디지? 어디쯤에 뭐가 나오더라? 어디쯤 뭐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보니까 집으니까 옛날에는 어딘지도 몰랐는데 두세 번 탁 집으면 그 자리 탁 집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대충 이렇게 탁 집으면 어디 탁 집히지 않습니까? 한두 분 이렇게 되듯이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면요, 지금 사모노를 하시는 분들, 꾸준한 사람들은요, 그냥 펜들 주르르 해줘요. 이제 많이 오랫동안 해본 사람은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해보려고 하면 조금 힘이 들어요. 근데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사모들이 이렇게 즐겁고 재미난 줄 몰랐구나. 쌓여봐 보세요. 그게 내 속에 늘 각인되어지면서 영혼 속에 뿌리 박혀봐 보세요. 영적 문제 왔을 때 영혼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뇌로는 이해되지만은 영혼 속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고치기 위하여 몸부림치기 때문에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수고하기 전에 빨리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오력의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기도의 힘을 얻으니까 사울왕 군사가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리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전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이고 이렇게 하려 그리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확인되고 체험된 사람은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가 이제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사를 통하여 전달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걸 받고 보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고백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천하 만국을 홀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내립이 이방 신들을 통하여 돌로 나무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저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연약한 사람들 있습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가문의 현장에 일어나는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도 대물림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시간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은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언약 가진 분들이 나갈 때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운명에 잡힌 자에게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복음 듣고 치유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겼더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도 사주팔자 타령하고 운명에 잡혔다고 얘기하고 업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생각에 마음에 담기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많이 현장을 누비면서 다녔습니까? 모르는 영어 몇 단을 가지고, 영어 전도지 가지고, 또 뭐 이런 베트남 문화, 필리핀이나 따갈로그나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가서 이렇게 아저씨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여러분 전화해봤던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만나면서 이 가지고 잘 모르는데도 전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영접하는 그런 광경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씩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어설프고 단어도 발음도 시원찮은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코로나라는 핑계를 가지고 현장을 많이 잃었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든 병원이든 산이든 운동하는 자리든 어느 곳에 가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운명에 빠진 자들에게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영적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전도는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지금도 마귀에 잡혀있고 사단의 손에서 장악되어 있는 자들, 눌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 전도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는 전도 캠프를 회복하면서 해외든 또 우리 국내든 이제 지역마다 전도 캠프가 회복되는 시점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최고의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의와 환경을 우리는 기도 속에 담아서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 속에 행복을 누려서 생명 살리는 전도 속에 쓰임받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와 일꾼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